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혁내와 같으니 곱하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기며 지난 11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힘겨운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쓰일 때에도 위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지식과 자랑을 나타낸 삶을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왔는지, 어둡고 침침한 곳에 소금의 역할로 부패를 막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의 인생이 아닌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한 욥의 일기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어주셨듯이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로 지키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던 자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치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앞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경주자처럼 지금까지 달려와 목적지에 다다르며 또다시 출발하는 마음가짐과 나약하고 힘이 약해진 몸의 점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면류관을 향해 끝까지 달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섬겼던 일꾼들 진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봉사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우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전도회 총회와 각 부서의 일꾼들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는 재정부원과 예결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능력을 얻으며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좁고 협소한 길로 갈지라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이제 이 표를 사용할 날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표를 사용하는 12월 한 달 동안 끝까지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내년도 임원 선거를 중심으로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후에 내년도 선출된 신임 임원을 일제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층과 2층에 보시면 게시판에 그 2024년 전도회별 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 회원 명단대로 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시판에 보시면은요, 나이가 내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식 나이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출생연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로 하면 연도가 똑같아도 생일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나이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식 나이로 거기에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나이, 그 다음에 출생연을 보시고 전도에 가셔서 총회를 실시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붙였던 그 게시글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하에서도 전도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하 식당에서는 전도회 총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에서는 그 전도회는 이 본당으로 본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전도회 총회에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올라오셔서 일단 전도회 총회를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도회에 포함이 안 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만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전도회 총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마리아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양육훈련 종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만남 15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3년 사역을 위한 헌신 서약서를 지난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했는데,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많이 제출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서약서는 1층과 2층에 보면 비치돼 있으니까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오늘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셔서 재정부 감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 내년도 칼렌더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정당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집에도 하나 걸고 또 사업장에도 하나씩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8번에 보시면 12월에 중요한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12월은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적으로는 예결산을 하는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12월 17일 날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는 송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현수막을 보셔서 아실 텐데요,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지만 우리 교회 조이엘이 있으면 소리엘이 있습니다. 네,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송년 찬양 집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송년 집회 한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소리엘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서 공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구리조항교회에서 이렇게 하냐고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친구 찬스를 썼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초대했던 분들도 다시 송년 찬양 집회 때 오셔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보시면은요, 내일과 모레 12월 4일과 5일 1박 2일에 걸쳐서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로 다녀오는데요. 또 우리 새로 부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광고 보시면 우리 위남영 장로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겨자씨 서원 출판사에서 이번 12월 추천 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전액을 장학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크게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12월 추천 도서는 우리가 요즘에 욥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 강해. 사실 그 신구약 성경 가운데 참 어려운 성경 중에서 욥기가 전도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김현애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아주 설교 말씀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글도 아주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 지금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좀 건강이 좀 지병이 있으셔서 정말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 큰 질병에 걸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이 욥의 심정을 정말 느끼면서 욥기를 강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참 귀한 책이니까 또 이렇게 뜻깊은 또 장학헌금으로 수익금이 사용되니까 원래 정가는 15,000원인데요. 대폭 할인해서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이번에 많이 구입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귀한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남양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도 일쟁이 정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14구역 베드로 남전도의 소속 우리 지주강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관심에 감사드리고 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구한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감사 답례 떡을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이번 주에 8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위해서도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이 있어서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현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원경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신현미 집사님의 짝꿍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다음 네, 김영숙 집사님, 네, 우리 정미정 권사님의 모친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군자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도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새로운 분은 아니지만 네, 우리 원래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요. 저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집 근처 교회에 섬기시다가 이제 오늘 다시
친정과도 같은 우리 교회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임현숙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과 직장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구리조항교회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또 구리조항교회 새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8쪽입니다. 1288쪽.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군데군데 보시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정말 이쁘죠. 네, 밤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외벽에 이렇게 보셨나요? 네, 밤에 한번 오셔서 보세요. 저 구리역에 설치된 큰 대형 성탄 추리보다 우리 교회 추리가 더 멋있어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포토존도 좀 만들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시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행사로 인해 요나서 강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요나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재앙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 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바닷속에 있었네요. 그래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네요. 1부 예배 때는 썰렁했습니다. 네, 제가 요나를 바닷속에 2주 동안 빠뜨렸. 자, 아마도 배에서 바다로 요나를 던졌던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죠?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느냐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이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실제 일어난 사실로 믿지 않고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 문제가 요나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나서의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도 요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그 예언이 실현되었던 매우 신통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존 인물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간 이야기에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이 부분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믿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셨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닌 허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실제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 일어나지도 않았던 요나의 이야기를 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성경의 다른 여러 기적 사건들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요나서의 이 기적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요나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홍해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맨 땅처럼 걸은 사건,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등 수많은 기적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요나서의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들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나서의 이 기적도 얼마든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생존했다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력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어느 때 더 기도를 절실하게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성공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서 승승장구할 때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갑작스레 중병에 걸리게 되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지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저의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몇 학년이었을 때요? 네,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원인 모를 화재가 나서 교회가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었습니다. 하필 화재가 난 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었어요. 주일 이른 새벽에 화재가 났습니다. 저는 간밤에 화재가 난 줄도 모르고요. 이 주일 아침 9시에 이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하려고 교회를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좀 높은 지대여서 이 교회를 가려고 이제 소방도로로 딱 나오면은요, 교회가 저 멀리 한눈에 이렇게 들어와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성경책을 들고 소방도로로 딱 나와서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교회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외벽이 시커멓게 불길에 그을린 자국과 함께 화재는 진압이 되는데 아직도 연기가 간간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폭삭 내려앉은 것 같은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엉엉 울면서 단숨에 교회까지 달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천막을 짓고 한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화재가 우리들의 신앙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막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 계시군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천막에서 예배 드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드려보았습니다. 한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천막이라 그 소리가요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교인들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찬송 소리가 그냥 막 커지고 막 기도 소리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막 그 천막에서 떨어지는 그 빗소리 있죠. 다다다닥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더 크게 찬양해야겠다, 더 크게 기도해야겠다,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분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알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당을 재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면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 소망을 포기한 채 죽음을 각오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져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요나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키게 됩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적막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의 먹이들이 썩고 부패하는 냄새 속에서 숨쉬기도 곤란한 그 답답함이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면서 요나는 비록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마치 무덤 같았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처소인 스오를 체험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가져온 처절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는 그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자 요나는 배에서 선장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가게 되자 그 속에서 잃었던 기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고요?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루아침에 욥에게 찾아온 재앙과도 같은 고난을 만일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된다면 정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합니다. 어떤 자리로 이끈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시편 116편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환난과 슬픔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유익한 스승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축복과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당하는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바다에 던져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그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문 시간은 그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요나에게 잃었던 기도와 회개와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요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드린 그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육지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죽음에서 요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요나처럼 현재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고난 중에 계실 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당할 때 요나처럼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진실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나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같은 정결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을 겪어야 내가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어떻습니까? 이 C.S. 루이스의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그분들은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고난의 유익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던 나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약했던 믿음이 강하여지고, 냉랭했던 예배가 뜨거워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서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기도와 믿음과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된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건져주심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기도와 예배와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가운데 영적인 나타함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멈춘 기도가 다시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회 삼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금과 같이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된 기도를 드린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이 요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언제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